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일 여러분 일부보다 잘합니다. 네, 다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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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좋아요. 자 이제 통독은 이제 성경 읽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 감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미국의 타임지와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장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아주 유명한 토크쇼의 진행자고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주 어려운 그 유년 세월을 지냈고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사생아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라나는 성장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많이 당하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2004년이나 2005년 이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해왔던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 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독단적으로 자기가 이제 시작했던 그런 습관이었는데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당신 앞에 나타나는 것을 감사히 여기면 당신의 세상이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가 감사 일기를 쓰는 원칙이 있어요. 7가지 원칙이. 근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뭐 아주 중요한 거나 뭐 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방법이니까요.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한 줄이라도 좋으니 매일 쓴다. 자, 2번 주변의 모든 일에 감사한다. 3번 무엇이 왜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쓴다. 4번 긍정문으로 쓴다. 5번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쓴다. 6번 현재 시제로 쓴다. 7번 모든 문장을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정리할 때마다 감사의 정리, 감사의 마음으로 정리를 하니까 그에게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정리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감사의 일기를 쓰고 감사의 어떤 문장을 한 문장이라도 일기는 또 뭐 여러 문장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문장이라도 감사를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감사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불만스럽지 않으니까 불평스러운 생각으로 살지 않으니까 나는 감사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감사하고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하고 내가 지나칠적으로 내가 정말 지나치게 감사하다 하는 정도로 감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감사가 우리를 지켜준다. 저는 믿는데요. 감사는 이게 백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우리의 백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고 감사의 사람은 영적으로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굴곡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감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감사의 렌즈로 모든 걸 바라보고 감사의 언어로 우리가 살아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감사의 능력은 가장 중요하게는 나의 영적 백신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통독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읽은 대로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2023년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들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를 믿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하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감사하는데 너는 어떻게 감사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감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감사, 그 감사의 한 줄들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것을 나는 지켜주는 것이다. 감사가 나를 지켜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뇌의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그 크리스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영성과 이 뇌의 건강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연구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뇌의 건강도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뇌의 어느 부분을 자극시켜 준대. 감사하면 뇌의 어느 부분을 자극시켜 주는데 그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어느 부분을 자극시켜 줘서 불안감이 줄고 숙면에 도움을 주고 우울증을 낮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용서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용서를 하게 되면 또 어느 부분을 이렇게 자극시켜서 뇌에 어느 부분이 자극돼 가지고 또 우리의 그 마음에 상당한 그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뇌와 영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이제 자극이 되고 또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겠죠. 또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또 뇌의 어느 부분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눈을 갖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시편 기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시편의 세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100편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50편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니.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감사는 영적 백신이다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사로 우리를 그 굳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감사함은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부분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냐,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냐, 감사의 렌즈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냐,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느 지역에 이제 가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올리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찾아온단 말이에요. 찾아오면 이제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요. 예. 페이스북에서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리는 분들은 다 문제가 없는 사람만 올리는 거고요. 문제가 이제 있거나 좀 아픈 일이 있는 분들이 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 A라는 분이 찾아왔는데 A라는 분 얘기 듣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어떡하냐 이렇게 했는데 B라는 분이 이거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떻게 하면 넌 그러냐 이렇게 C는 이건 최악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A라는 분한테 전화를 다시 했어요. 야 B라는 사람이 왔는데 야 이렇더라. 그러니까 너는 감사해라. 그러니까 B라는 사람한테 C라는 사람한테 야 이런 사람이 있으니 너는 감사해라. C한테는 넌 최악이다. 그러니까 넌 더 나빠질 수가 없으니까 감사해라. 넌 더 나빠질.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상상을 초월한 일이 진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겁을 하고 놀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이끌려서 상황 중심으로 감사를 하면 그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면 감사가 끊어지겠죠.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는 끌려 하나님 앞에 붙잡힘 당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불평하려면 불평할 것도 너무 많고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불만스러운 것도 너무 많고요. 또 감사하려면 감사도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의 눈으로 바라본다. 감사로 서로를 바라보고 감사로 서로를 인정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또 설 명절인데요.
명절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명절이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그냥 막 정말 가위 눌릴 정도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이겨낸다. 감사함으로 이걸 한번 이겨내 본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 이제 명절 중에 또 조용히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은 또 그것으로 감사하고. 예. 근데 이거 안 좋게 바라보면 끝이 없다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사람이 있다. 감사에 대해서는 세 가지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자, 우리는 3번을 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마 책을 조금 읽으셨으면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이야기에서 아실 텐데, 만약에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라면 독서를 거의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돼요.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시죠? 그 사람. 셰익스피어가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그 서빙하는 분이 너무 싱글벙글 막 너무 웃으면서 막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물어봐요. 넌 뭐가 이렇게 좋냐? 넌 뭐가 이렇게 좋아서 싱글벙글하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 음식을 나르는 일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야, 음식을 나르는 게 뭐가 좋냐?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제가 이 음식을 나르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분을 실제로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고급 레스토랑을 갔다. 근데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밥을 먹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이 마음에 있을 수도 있고, 나르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중에 천국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사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감사가 백신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가장 나를 보호하는 건 감사다. 감사가 끊어지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도 믿음과 같이 커집니다. 하면 할수록 감사도 커져요. 믿음도 하나님을 믿어갈수록 믿음이 커지는 것처럼 감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수록 감사가 커집니다. 감사가 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커져요. 네. 감사도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민감한 영적 센스를 주셔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민감하게 모든 작은 일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감사가 커지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매일매일 감사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우리가 훈련할 때 우리의 감사가 커지고, 또 감사가 커지면서 또 감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감사가 우리를 보호하니까 또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이런 선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감사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삶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의 연습과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예상치 못하는 고통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향하여 이 땅에 오셔서 너 죽는 걸 못 본다고 하시며 대신 지어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의 삶이 넘치기를 바라요. 우리가 불평하려고 들면 뭐 엄청납니다. 왜 예배당은 11층에 얻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안 되면 걸어야 되고, 걸어가기에 너무 어려운 이런 끝도 없어요. 예배가 끝나면 차 한 잔이라도 마실 곳도 없고, 교제도 힘들고, 그 먹을 것도 줬다 안 줬다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이건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알 수도 없고, 하여간 이것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불편을 감수해서 우리는 긍휼하고 선교에 우리를 매진한다. 우리는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우리의 철학이잖아요. 그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편리함을 구하려고 했으면 저희들 더 임대하면 돼요. 네, 그리고 거기 만들고 우리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가치는 돕고 살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있으니까.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길 바라고. 그런데 우리도 살아나야 되잖아요. 우리도 살아나야 누군가를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감사가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입술이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감사의 생각, 불평과 불만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의 공동체를 죽이는 겁니다. 감사는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겁니다. 근데 보면 참 감사하고 누구를 이렇게 만나도 참 그렇게 처음 만나는 분인데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게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 그러한 그 삶이 한꺼번에 나에게 크게 변화가 오진 않겠지만 오늘부터 감사하는 아주 작은 일에부터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되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가 상대편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감사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요 이렇게 뭐 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니까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정말로 진심으로 하루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써 내려가는 게 참 중요하고요. 정말로 할 게 없으면 내가 오늘은 정말 감사할 게 진짜 없는데 내가 매일 감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쓰게 하신 것을 감사. 예. 그렇게 해서라도 감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이 전도 컨퍼런스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와 이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와 이제 전도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함께 공동 주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한 160명 정도 오셨는데 이분들 엄청나게 뜨거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 뭐만 하면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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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거기에서 온 사람 중에 어느 신학교에서 온 부류가 있었어요. 신학생들이. 얘네들은 진짜 뭐든지 아멘을 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아무거나 아멘 하는 거 싫어해요. 예, 그 생각하면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했어요. 저는 그것도 싫지만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멘 안 하는 것도 싫어해요. 예. 근데 그 아멘을 이렇게 하면서 얘네 너무 습관적이다. 너무 습관적이고 그냥 아무나 아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또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감사가 늘려면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늘려면 감사가 조금 습관적으로라도 해야 늘지 않겠나. 예, 감사를 내가 습관화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물론 내 마음을 안 담는 감사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하는 감사를 조금 습관화하는 작업도 필요하겠다.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예상이 있겠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통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세 가지의 이 베이식하고 아주 기본적인 영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서로를 감사하고 교회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리고 상황적으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게 감사하는 거죠. 제가 젊었을 때요 비가 오는 거 되게 싫어했습니다. 저는 활동적이고 이렇게 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비가 오면 되게 이게 별로 불편하니까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비가 오는 게 좋더라고요. 비가 오면 좋고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캄다운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내 친구들인 것 같아. 목사님들한테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들이요 악해가지고
좋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 멜랑콜리하다, 뭐 너 이상하다, 어두움이 뭐 어쩌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정말 시적인 인생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불평의 순간에도 감사의 포인트가 있고요. 감사의 순간에도 불평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감사할 시기인데 거기서 불평을 끄집어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거는 정말 절망의 시간인데 감사를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적으로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나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잠시 그 2층을 갔어요. 2층에 가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신입생 환영회 때 잠깐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뭐 또 예배 또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갔다 그냥 바로 올라왔어요. 좀 늦게 온 가정이 있어가지고 어린애가 있었어요. 어린애한테 내가 물어봤어. 너 왜 늦었니? 엄마 때문에 늦었니? 아빠 때문에 늦었니? 그러니까 아빠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도 나는 되는데 아빠가 안 일어난다니까. 안 일어난다. 너무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보는 대로 말해요. 근데 우리는 보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보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보는 대로 말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면서 어쩌면 우리가 감사를 놓치는 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보는 대로 말할 때는 거짓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대로 말하는 습관 속에서 감사를 잊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대로 말하지 않고 이것을 좀 감추기 시작한 때부터 감사도 어쩌면 우리가 예의로 예절로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감사를 할 때 그 감사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답니다. 잊지 않아야 돼요. 진짜로. 감사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감사도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지나칠 정도로 감사하십시오. 올해는 그냥 지나칠 정도로 야, 너 그냥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너가 뭐가 그러니? 그렇게 할 때까지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는데 한 60대 중반의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진짜 너무너무 지나치게 감사하시더라고요. 차에 타면서도 감사합니다. 뭐 식당에 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해. 아우 감사하네. 막 이러더라고요. 첫째 날은 굉장히 거슬렸어요, 제가.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근데 둘째 날이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셋째 날이 되니까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이 감사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더라고요. 이게 감사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계획과 다른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 또 내 계획을 또 응답해 주셔도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할 때 감사를 끄집어낼 수 있다.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에서도 감사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불평을 해야 돼. 그때도 감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돈이 잘 안 벌릴 때도 그 안에서도 감사의 포인트를 끄집어내고 건강이 좀 안 좋을 때도 감사의 포인트를 끄집어내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감사의 포인트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함께함을 기뻐하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는 제사고 예배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는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내 신앙이 떨어질 때도 감사하고 내 마음이 어려울 때도 감사하여 그 감사로 다시 점프를 하는, 그 감사로 다시 리바운드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펼쳐지는 가장 궁극적인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